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성령님 오심으로 만민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구원 얻는 길이 열렸다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 임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포하시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오순절이 되었어요. 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근데 특별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천하 각 나라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귀에 들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잘할지? 우리나라 말로 다 들리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술이 취했나? 막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하는 말이 오늘 2장 14절이 됩니다. 소리 높여가지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주의하여 들으라. 그랬어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침인데 무슨 술에 취했단 말인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라.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BC 830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700년 전에 활동하면서 예수님께서 천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신 선지자죠. 근데 요엘은요, 그보다도 아주 130년 전에 활동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죠.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요엘이 말세에 마지막 때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내 영 푸뉴마, 여기는 루하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서 모든 육체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다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들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이 임하셔도 우리에게만 임하시는 거지. 근데 요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다 늙어 돌아가실 것 같은데도 꿈이 생겨요. 세상 살아가야 될 이 조건이 막 생기는 거죠. 나는 끝났어, 아무 낙이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새로운 꿈이 생긴다 이거죠. 이렇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당시로 보면은 830년 전에, 약간 9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느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19절과 20절은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도 했지만 이제 마지막 최후의 인류를 심판하실 때까지 예언이 된 거죠. 19절 보면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무슨 징조인가?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 예. 그래서 이제 불로서 심판하시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이렇게 큰 전쟁 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모인 성종들에게 천하 각국으로부터 약 15개 지역에서부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온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막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먼지, 발, 먼지 가지고 거기다 리시마타 하임, 루아흐죠. 성령을, 생기를 부르니까 네페시 하야가 됐다. 살아있는 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애들 요술입니까? 흙이 어떻게 사람이 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흙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르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왜 했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으셔서.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말을 못해요. 소리를 할 수 있지만 언어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어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영광스럽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가 너무 오묘하십니다. 이렇게 이걸 다 우리들에게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유혹하는 사람을 따라갔어. 사탄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사탄의 종이 됐어요. 사탄은 우리를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멸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느실던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들이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뭐예요?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우리 몸이 지금 예쁘다, 미흡다, 건강하다, 아프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그래서 제가 그걸 실감한 것은 제 어머님의 묘를 이렇게 이제 오래돼 가지고 파묘해봤는데요. 제가 장인어른도 파묘한 걸 봤어요. 그게 뼈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53년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 관만 있어. 관 우뚝관은 안 보이고 이렇게 사각형 있어요. 거기에 머리카락도 없어. 그냥 그대로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흙으로 돌아가셨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살다 돌아가서 매장을 하신 분, 어떤 분은 화장하신 분, 화장하면 안 돼요. 매장해야 됩니다. 매장하셨어요. 저 어머니는. 매장하셔도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영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그 니시마트 하임, 루아흐, 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답니다. 그래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도 있지만 하나님께로 못 돌아간 영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못 돌아간 영이 어디 있을까?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탄이 간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숯불이 소금 칠 때 막 타닥타닥 하듯이 그렇게 불 가운데 춤추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이런 사람은 죽은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어떤 분은 즉시 돌아간 분도 있고 서서히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몸이. 그런가 하면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원래 주님이 보내셨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름은 지옥의 명부에서 지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언젠가 어떻게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그 처에 뭐 되죠? 동생의 여동생의 남편의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나보다 한 살 어려요. 아주 건강해야 돼. 그거는 막 아직까지도 이가 자기 이래. 머리가 막 풍성하고 뭐 100세까지 살 수준 그런 분이신데 돌아가셨어. 얼마나 졸지에 동생이 보는 앞에서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그 형수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위로하려고 그러니까 뭐라냐? 우리 남편은 천국 갔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육체의 헤어짐은 있지만 천국 갔기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고 우리 온 사람 조문 온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장례식에서도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다시 만난다는 확신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어요. 이제 사탄의 이 소속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인간을 버려버렸을까? 그거 아니고요. 만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래서 뭘 통해서 만나주셨는가? 번제, 올라가 번제인데 번제단을 통해서 번제를 드릴 때 올라탐이 돼요. 번제를 드릴 때 올라탐이 돼요. 오퍼링 스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 이용하셔서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 직접 나타나기도 하시지만 나에게 번제를 드리도록 하여라. 그런 사람은 번제를 드려. 그럼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은 그래서요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왜? 가는 곳마다 번제단을 쌓아. 거기서 제사를 드려. 그 하나님을 만나. 음성을 들어. 그 객지에 떠돌면서도 어디로 갈 정처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너의 아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받으시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번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야곱에 나타나죠. 이삭은 뭐예요? 그냥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제단을 쌓고 장자구에다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은 자기 몸을 그야말로 산제사로 드린 거 하나님.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그렇게 구약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족장 시대를 지내서 애굽의 포로가 애굽의 종로로 나그네가 됐잖아요. 애굽에서 고난 당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시내 산에 와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겠느냐?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법을 주노라 하고 율법을 쭉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날이 요 오순절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일 되는 날 율법을 받은 거지.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테니까 나의 집을 지어다오, 나의 거처를 지어달라. 성막을 오헬 메워드 미슈칸,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거처를 지어라. 그 지었습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이 성막을 지은 다음부터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제 단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규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드리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걸로 만족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아예 내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인간 세계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 인간의 사락스 몸이 돼가지고 오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너희와 함께 계신 분이 계시로 오시겠다, 사람으로 오시겠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진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직접 오셨어. 어떻게? 영이 사람이 돼가지고 오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이름 누구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호 로고스 사락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락스가 되었다. 그 육신이 누굴까? 무엇일까? 그 육신은 바로 그 말씀이신 되신 육신은 하나님이시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태초 안에 맨 처음에 에노 로고스 하죠 여러분. 배도 로고스 배도 있고,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 홀 로고스, 그 로고스는 누구냐? 엔 프로스톤 때온, 하나님 앞에 계셨다. 그 말씀이. 그런데 그 데오스 헨호 로고스, 그 로고스는 바로 데오스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땅에 오셨다. The word became flesh가 됐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만나는 거야.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억눌린 사람, 예수님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병은 고쳐주시고, 귀신들은 다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억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래요? 그러면 부자들은 친구가 안 됩니까? 아니죠. 부자들 중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다 만나주시고, 정치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런데 권력이 있다 해서 가난한 사람 착취하고 억압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독사의 새끼들 화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막 저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올 때요, 가난하고 병들고 뭐 친구가 없고 외롭고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는 사람에게는 거절하신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다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다 만나주시고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사람의 친구만 되어주시고 병만 고쳐주시고 귀신만 쫓아내주시고 또 뭐 오병이어 베풀어서 먹을 것만 주시고 그러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걸 위해 오신 것은 아니에요. 만남, 영원한 만남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만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 오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죄가 없어지잖아요. 죄값으로 주님과 멀어지게 됐으니까 인류의 원죄, 이 원죄가 해결돼야 돼.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로 갔던 이 명단을 지워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으로는 지울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지식 있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무슨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한 가지 길은 그 죄값은 사망이라 사나토스,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 죽어야 돼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를 지어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늙고 병들어 죽겠지. 왜 늙고 병든다고 죽습니까? 죄가 있어서 죽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먼 길 죽음. 그 죽음의 값은 무엇으로만 갚을 수 있냐? 피로만 갚으죠. 대신 죽어야만 돼. 그래 하나님이 왜 사람의 도시에 오셨는가? 만나주시기도 하시지만 인류의 근본적인 목적, 숙제, 죄 문제를, 죄값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마지막에 다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서 조롱과 핍박, 비웃음, 수치심 다 겪으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 죽음으로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그 사망이, 지옥의 형벌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다 갚아 주셨습니다. 테텔레스타, 다 인류의 죄를 다 갚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런 것은 이걸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가 돌아가 주심으로 당신의 죄값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지옥에 안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 말로 예수 믿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이, 인류의 죄값이 사라졌잖아요. 그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절입니다. 그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주님은 11번 동안 제자들만 만나주신 것입니다. 뭐하러? 이제 내가 다시 가게 된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러주기 위하신 거야. 네 십자가에서 완성했으면 내가 간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이 막 근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 나는 안 돼. 다른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올 거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보호자는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변호사입니다. 상담가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있어서 보혜사 역할을 하신 거지요. 내가 갔다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난데 내가 다른 보혜사로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보혜사가 뭐냐? 같은데 다른 모습으로 오겠다 그 얘기예요. 전혀 내가 아닌 누구를 보낼게, 장군을 보낼게. 그거는 헤테루스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알로스는 뭐냐? 같은데 다른 걸 알로스라고 그래.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 그게 누구입니까? 거룩하신 영, 하기오스 푸니마 성령이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성령님은요,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그냥 무책임하게 훌렁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과 함께해라.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이 집에 있으면 저 집에 안 계셔. 유대에 계시면 사마리아는 안 계셔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만 주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다른 보혜사로 오면 뭐냐? 영으로 오신다. 푸누마 영으로 오시니까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이제 언제 왔다 가십니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를 아나니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않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옆에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너희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몸이 뭐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임하신 분은 어떻게 될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 임하신 사람은요, 죄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사람은 성령님, 물론 죄를 안 지어서 그렇지만요, 성령님이 계시면요, 죄가 깨달아져. 성령님과 교제를 더 가까이 가게 하면서 죄가 더 많이 깨달아져. 초신자들은 교회라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신 이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러신 분들은 기도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회개를 많이 해. 눈물을 많이 흘려. 왜? 죄가 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함께 계시면 죄가 먼저 깨달아져요. 여러분, 뭔 일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거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에 대하여,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건 내가 손해봐도 해야 돼, 죽어도 해야 돼. 의에 대한 의분.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그래요. 초인적인 힘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무서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신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우쳐 주시고 해도 무시할 수가 있어. 성령께서 소멸되지 말라 그랬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점점점 말씀을 안 들으면요 내 안에 계시지만은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음성으로 들려준 게 있지만 느낌으로 와. 그랬을 때 회개하고 자극하고 고치고 하면 성령께서 좋아하셔요. 기뻐하셔요. 점점 가까이해서. 그럼 깊이 주님과 교제를 하게 돼. 그러면 죄가 더 크게 더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사도 요한 바울 같은 분도 마장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뭔 죄를 졌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한 것밖에 없어. 핍박을 받아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굴에도 굶주려도 그죠? 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고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 다 다른 사람이 죄지 주님과 멀어. 그리고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회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님을 오순절날 이름에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이 마가온의 다락방에 임하셨는데 마가온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임해서 각 사람 머리에 임했다. 각 사람 몸에 임하였다 이거죠. 우리 사라스의 몸에 성령이 제다렐의 몸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생각나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 그래서 사람들이 술 취했는데 아침부터 왜 이렇게 떠드나 했을 때 다 같이 일어나가죠. 베드로 사도와 함께 가서 이것은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이 돼 우리가 왜 술을 먹었겠느냐 하면서 이건 요엘 선지자가 830년 전에 9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증거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임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유대인에만 갇혀져 있던 복음이 천하만국으로 퍼져가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때는 그날에는 요엘이 볼 때 약 900년 전 후에는 그날에 하나님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터인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장을 하고 늙은이들은 막 꿈을 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때에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이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죽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너희는 가서 전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고 또 복음 받은 사람이 또 가서 전하고
전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부터 복음이 천하만국에 전파되게 되었는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날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 얻게 되는 게 성령 강림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이 안 하셨다면 어떠든지 압니까? 제자들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문 안으로 꼭꼭 걸어 잠그고요, 이렇게 자기들이 잡혀가서 죽을까봐. 그런데 성령 딱 받고 나니까 권능이 임했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하신 그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너희들은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막 전했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죗값을 위하여. 왜 살아나셨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들이 막 가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요, 왜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그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값이 사라졌구나. 이걸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지금부터 내가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부르는 거에 해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기도 모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나님의 나라 승천하시기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여기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해놓고 어제는 또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유익을 얻기 위하여, 한 푼 얻기 위하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교회 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가? 나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부활하셨는가?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하셔서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안 그 사람, 너희들은 그를 안 하니, 그 예수님을 안 하니, 그 예수님을 안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또 다른 증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그 성령,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다 임하여 그 성령 임하시게 되면 죄에 대해 깨달아지게 되고 의에 대해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심판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자기 복을 고쳐가면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아드릴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그 모이는 곳이 바로 뭐냐? 교회, 에크클레시아. 그 사탄의 관소에서 그 공동체에서 끌어내가지고 모이기 교회가 된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죠.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교회에서 모여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서 이 세상을 주님이 끝나고 부르실 때 이별하고 주님 나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 저에게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로 예수님에 대하여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아직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정되고 주님을 불러주십니까? 그러고는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이제 죄에 대하여 깨달아지고 의에 대하여 깨달아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면서 내가 무엇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까? 주세요 주세요도 좋지만 주님 무엇을 드릴까요? 어떤 분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드릴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생일이야. 오늘은 성령님 생일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 땅에 오신 생일, 원래 하나님 성령님 계시지만 교회 생일도 돼. 왜? 성령님 오심으로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뜻은 무엇이에요?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가장 큰 영광은 뭐냐? 믿지 않은 자가 주 앞에 돌아오는 거죠. 너는 가서 전하라. 땅끝까지 가서. 여러분 땅끝까지 가는데 어떻게 갈까요?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땅끝입니다. 가장 먼 곳도 가까운 땅끝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이거든. 그분이 바로 땅끝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절에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으신 분 땅끝입니다. 그 사람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고 영은 지옥을 갑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답니다. 가족 구원이 쉽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인가 기도가 안 되신 가정들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전도가 안 돼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 우리 가족은 또 다른 사람이 또 우리 가족을 전도해 줘가지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돼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셨어요. 소금이니까 녹아져야 돼. 근데 녹아지지 않으면 가족 전도가 안 됩니다. 빛이다. 빛을 발해야 돼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보다 못한데 교회를 왜 나오겠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틀리구나. 나하고 틀리구나. 옛날 같지가 않네. 왜일까? 예수 믿어서 그런가? 교회 다녀서 그런가? 시험도 해봐. 찔러보기도 해줍니다. 여전히 변화되었어. 나도 그러면 우리 가족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주권 시대라 그래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예수님 때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주권 시대. 지금은 뭐냐? 성령 하나님의 주권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 자.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을 찬양하고 주님을 드러내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